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 줄을 알미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보자. 11장. 11장 17절부터 보자.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자,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여기 참 감람나무가 나오네, 그지? 또 하나는 어떤 나무가 나와? 돌 감람나무가 나와. 돌 감람나무. 여기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 돌 감람나무는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말해.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붙어서 맺어지는 열매. 그러니까 아무리 진액을 많이 공급받아도 내는 열매는 돌 감람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씹어보면 뜰뜨름하지 맛이 하나도 없어. 먹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부 돌 감람나무와 같이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고 돌 감람나무가 아무리 진액을 공급받아도 나는 부산의 땅은 싫어.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가 저 경상북도에 가서 자랄지라도 그래도 경상북도 그 땅에서 뿌리를 박아서 진액을 공급받아도 그 돌 감람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난 그래도 난 참 성격이 괴팍한 난 부산 경상도 싫어. 그래도 난 양반 동네로 가야 되겠어. 어디요? 양반 동네가 어디냐? 충청도를 양반 동네라고 그러잖아, 그지? 충청도 양반 동네요. 목사님 고향이요. 난 충청도로 가야 돼. 그리고 이 돌 감람나무를 충청도에다 심어도 충청남도의 땅에서 진액을 공급받아도 뭘 열어? 어떤 열매?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는,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담 이후는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또 죄인 낳고 그 죄인이 또 자식 낳으면 또 죄인 낳고 그 죄인이 자식 낳으면 또 죄인 낳고 이게 인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중 얼마가, 이 말은 전부 다 돌감람나무인데 얼마가,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은 이 가지가
꺾여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참 이 돌 감람나무 가지였지만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무엇 열매를 맺느냐?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아무리 좋은 진액을 공급받아도 무슨 열매를 맺어?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에 붙는 순간부터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다. 다시 읽어보자. 11절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얼마가 꺾여졌다는 말은 이제 이 돌감나무였던 사람들이 꺾여져서 어디에 붙어 있다? 저 참감람나무에 붙어져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작.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만약에 복숭아 가지를 꺾어다가 수반에다가 이렇게 담아놔서 복숭아 이제 가지를 꺾어다가 수반 여기 물에다가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수반에다가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러면 계속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지에서 꽃이 피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이파리도 필 거 아니야. 이파리. 그러면 열매를 낼까 안 낼까? 동철아 열매 나고서 안 나고서 안 계속 여기다 기르면 왜 안 내? 땅이 아니라서? 수민아 열매 나고서 안 나고서? 왜 안 나고서? 자 다시 읽어보자.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열매가 봐봐 그냥 수반에다 꽂으면 물을 공급하잖아. 이 저 뭐를 통해서 그 뭐라고 그래 나무 이 물을 흡수하는 게 수맥을 통해서 수맥이라고 수맥이 아닌데 뭐지? 그 나무 그 있지 껍질에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막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지에 전달돼서 꽃도 피고 잎사귀도 열어. 그런데 열매는 그런 이게 그거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빨아들인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열매를 맺느냐? 요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야. 뿌리가 없는 것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요 가지가 자긍할 수 있어 없어? 가지가 잘라서 잘난다는 거 잘났다 못났다 그거 가지띠가 잘라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진액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네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 여기 자긍하지 말래. 우리는 반드시 내가 돌감람나무였는데 불신자였는데 마귀에게 붙어 있었는데 내가 거듭나서 예수에게 붙었다면 반드시 뭘 공급받아야 돼?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 뭘 공급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생활은 거짓말이고 가짜고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 신앙생활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안 들어봐. 어떻게 열매를 맺겠는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본문에 청년들이 니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도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세상적인 지식은 몰라도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유의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니까.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알겠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지. 왜 시험 드느냐? 말씀을 몰라서 시험 들어. 알아도 시험 드는데 몰라봐 더 시험 들지. 그래서 꼭 성경은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모이는 자리를 절대 패하면 안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19절 시작. 그러면 네 말이 19절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여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 여기 돌감람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가 여기서 꺾여져야 여기에 붙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 세상을 내 마음을 믿음으로 세상과 팍 끊어. 입 끊는다는 말은 세상 돈 벌지도 말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세상에서 말뚝박고 영원히 산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법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예수가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20절 보자.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깎이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원가지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누구? 유대인들. 자, 예를 들어 보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원줄기라고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데 모세 때부터,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아들 야곱,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어.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 길을 가지고 길을 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요. 근데 이렇게 쭉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누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율법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느냐?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성막도 주셨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니들이 읽고 그 율법을 잘 기억해 가면서 죄졌으면 회개하고 이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율법을 읽지 않아. 1000년 동안 율법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 그리고 모세 이후에 1400년 1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가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오히려 저주할 자로. 그래 예수님께서 원가지를 팍 잘라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잘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어디로 전해? 원가지 말고 이 참감람 나무에 복음을 전해서 그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앞에 붙여서 우리 불신자들, 이방인들, 예수 안 모르는 사람들을 믿게 해서 예수님의 원 나무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하나님이 이런 원줄기도 가차없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가차없이 원줄기도 꺾어버리시거든. 하물며 니들 이방인들에게 하는 소리야. 니들 잘 들어. 니들 돌감람나무 주제에, 이방인인 주제에 니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봐. 하나님이 가차없이 꺾어내지 않겠어? 이 말이란 말이야, 얘기가. 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어느 위에서 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서야 돼. 신앙생활 어디 위에서 서서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리고 이리 이끌리고 저리 이끌린단 말이에요. 자, 21절 다시. 자, 시작.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저도 니들도 잘못하면 니들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22절 보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은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는 인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인자함이 없어 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자함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어 봐. 하나님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신대.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여기 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못 간다는 거요. 천국 못 간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오용부용하면 안 돼. 읽어보자. 또 23절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영역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 다음에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게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러니까요, 너희들 잘 새겨 들어봐. 우리가 함부로 교회 왔다 갔다 그걸로 니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얘기하지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지만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거듭났다고 말해. 그럼 이 거듭난 자는 이건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야. 이 거듭난 자는 반드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의는 첫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성령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그래도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요 두 가지 회개와 순종, 요 삶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응? 자, 또 읽어보자. 자, 다시 읽어보자. 24절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자, 봐봐. 이 참감람나무가 가지, 참감람나무 요 가지가 떨어졌어. 그런데 떨어졌다가 이 참감람나무 가지가 다시 붙어 있는 게 잘 붙겠냐? 아니면 돌감람나무를 가지를 뜯어다가 꺾어다가 여기다 붙이는 어떤 게 더 잘 붙겠어? 참감나무가 더 잘 붙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원 참감람나무의 원가지가 있는데 그 원가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기다 붙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더 잘 붙는다는 거야. 만약에 이들에게 복음이 한 번 딱 들어가면 더 잘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대. 우리나라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누구냐 이런 분이다 할 때 그 전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원가지야 아니면 원가지가 아니야? 원가지지. 그러니까 더 잘 붙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정신 바짝 차려서 니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 거부하면 이제 참 감람놈이 니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대? 이제 원줄기인 이스라엘에게 전해서 접붙임을 접붙이도록 하게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냐, 동건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잘하지 못하면 복음이 다시 원점으로 간다는 거야.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간다는 거야. 이방인들에겐 그러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자식을 낳았는데 복음은 이방인에로 넘어갔다면, 원가지로 다시 갔다면, 그러면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이 아무리 자식이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해도 신앙생활 잘하고서 못하고서 이미 복음은 원줄기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바싹 붙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25절 보자.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자, 여기 참감람나무 중에서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야. 그지? 자, 참감람나무 중에서 구원받을 자의 수가 충만하게 다 채워지면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서는 복음이 중단되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간대? 유대인들 원줄기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일에 정말로 믿음의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이제 거듭났잖아. 그지? 내가 참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었지.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돌감람나 가지인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부활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자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야. 다 같이 따라하자. 거듭난 자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아무나 영광 속에 부활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을 진액을 공급받고 열심히 열매를 맺은 사람만 최고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아, 신앙생활 주먹국으로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깨지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